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한 번 더 따세요. 오직 은혜.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천주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성경을 왜곡되게 막 해석할 때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잘못된 거 95개를 써서 붙이고 새롭게 해야 된다를 외쳤는데 그게 말씀을 요약하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루터가 개혁할 때는 오직 성경 이렇게 세 번째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직 성령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은혜고 둘째는 믿음이고 셋째는 성령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째에 해당되는 오직 은혜.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다 누구나 불신자 됩니다. 은혜 받으면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은혜 떨어지면 다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와 믿는 자의 구별하는 기준이 은혜가 있냐, 은혜가 없냐.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게 한 번 받으면 평생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평생 안 가요. 은혜는 떨어지기도 하고 은혜는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은혜를 잘 받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릇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강팍해지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묵은 땅과 같이 갈아엎어야 될 그런 마음밭을 갖고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늘 2000년대 사람들이 부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고치는 일도 하시고 세 가지 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걸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프리칭이라고 영어로 프리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냐?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안 하면 효력이 발생 안 돼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선포를 안 하잖아요. 그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냐? 법을 제정해서 법을 선포하는 날로부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어떤 정부의 책임자들이 법이 딱 만들어지면 때로는 TV 앞에서 법을 선포합니다. 딱 그 선포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언제 효력이 발생되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순간, 받는 순간 효력이 발생되는데 말씀 받는 거에 대한 훈련이 덜 돼서 어제도 들은 말씀이고 오늘도 들은 말씀이고 내일도 또 들을 말씀이고
목사님 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냐,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가 옵니다. 은혜. 이걸 오직 은혜라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 행함이 올라가고, 행함이 떨어지면 은혜가 올라갑니다. 이게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오직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는 아무것도 섞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얘기만 하면 뭐 내가 뭐 왜 나를 위해서 뭐 죽어달라고 언제 그랬냐, 뭐 괜히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내 죄값이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죽든지 누가 대신 죽어주든지,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감사한 거죠. 자격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남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출생하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이 되는 겁니다. 그 대속이 되는 방법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대속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그 효력이 발생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죽어야만 해결되는 그 죄의 문제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해결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자꾸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 공로가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도 한 번도 안 빼먹고, 내가 헌금도 또박또박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이게 다 왜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진짜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일이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은혜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로 살아야지.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찬송가 310장을 작곡하신 분이 뭔가를 깨달으신 것 같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아무 쓸데없는, 한 가지도 유익한 게 없는, 이런 설교들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죠. 내가 쓸만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고 계신데, 써준 게 은혜죠. 한 가지도 쓸데있는 게 없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공로,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고
나의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바울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그게 사는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으로 살았죠, 바울이.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시브린 중에 시브린, 베냐민 집하고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울이 이게 다 자랑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에 아주 그 열심히 아마 바리새인들 가운데 1등이었을 겁니다. 율법 지키기로 수석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아마 바울은 2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뭐 1등, 2등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아마 1등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저는 죄를 깨달을 생각은 안 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율법을 잘못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적게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감사한다. 오늘 우리가 은혜가 절절히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끝까지 은혜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가 아닌 거로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교인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갔어요.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은혜로 가다가 왜 그 율법으로 가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복음적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쳐다보면 너는 왜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게 힘드냐? 복음으로 사는 게 없냐?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고도 뭐라고 하냐면 무익한 종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치? 한 게 아무것도 없지 뭐. 우리가 이미 받은 게 얼만데 받은 게 얼만데를 생각해야 되는데 받은 거를 우리가 계산을 못하니까 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했다고 어디다가 명함을 들이대요? 어디다가 명함 들이댈 걸 대야지.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이게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100데나리온 이게 아주 적은 돈, 적은. 오늘 우리는 큰 걸 탕감받고도 적은 거를 우리가 탕감하는 일에 인색해요. 우리는 막 예수님께는 그 은혜를 막 달라고 막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용서 못한답니다.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가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된대. 뭐가 이렇게 용서가 안 될 게 있어요. 용서가 안 된다고
이게 강변한 사람 내 마음에 막 대못을 박았다나 내 마음에 막 상처를 줬다나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가 그 용서가 안 된대. 왜 안 되냐?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나도 이게 은혜로 사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 그러면서 은혜가 아닌 거로 살면서 은혜로 산다고 얘기만. 오늘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은혜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인 그 서를 마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예? 율법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떨어지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 은혜가 있죠. 지금. 근데 그 은혜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장담 못해. 누가 뭐 니골라 되고 싶어서 이단의 괴수가 되는 니골라 됐겠습니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은사를 받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은사를 받으면 사람들이 다 변해요. 교만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은사를 아무리 받아도 그 은사 때문에 변질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없는데 은사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은사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잘 쓰면 굉장한 영적인 무기인데 잘못 쓰면 흉기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오직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